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비밀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1월 23일 수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의 비밀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1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저의 유일한 소망, 저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연도와 날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게 되었던 연도와 날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되셨던 날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날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연도와 날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짜, 그리고 1335일의 비밀,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1335일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미국 메릴랜드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국 전화번호가 살아있기는 한데 통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 카톡 전화번호가 010-9918-2261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미국 국번이 1번이고 그리고 826-248-0425, 예, 826-248-0425, 예, 그게 제 미국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 이 남방 여왕은 땅 끝에 위치하고 있는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저는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의 말씀, 이 삼낮 삼밤, 인자의 징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1월 2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삼낮 삼밤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정반대, 땅끝에 위치한 나라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남방 여왕, 그 남방 여왕은 뭐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바 여왕인데요. 이 시바라고 하는 것은 그 바시바, 그러니까 바시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딸이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이 안식일 일곱 번째 천년기, 자, 일곱 번째 천년기가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 그게 이제 제7일 안식일인데, 남방 여왕, 이 남쪽이라는 게 이제 가운데라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이 성도가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당장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제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의 비밀을 배우기 위하여 남방 여왕의 본을 받아서 여기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삼낮 삼밤을 깨닫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성을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남방 여왕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남방 여왕이 말세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갔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거기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자, 우리 모든 인간이 얻고자 하는 가장 가치가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 자,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십니까? 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은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도성에서 생명나무를 제거한다면 그 도성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손톱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자, 예수님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요, 스마트폰,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화를 해도 미국까지 전화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통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혜,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실제하고 있는 생명나무. 자,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 의인.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의인인데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삼낮 삼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도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실제로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죽으시고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 진리가 바로 생명나무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밭에 숨겨두었던 보화, 그리고 숨겨두었던 만나. 자,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너희들이 평강, 살렘에 대하여 안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너희들에게는 그게 숨겨져 있구나, 감추어져 있구나.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약에 이 복음이 숨겨져 있으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셔서 숨으셨다.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건데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에게 평강에 관하여 알려줄 것이다. 평강의 언약, 평강의 복음. 자, 말라기서 2장 5절, 이사야서 54장 10절, 에베소서 6장 15절, 누가복음 1장 79절, 평강의 언약, 평강의 복음, 평강의 길.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건데 그 사자가 너희들을 지켜서 너희들을 나의 예비한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장 20절입니다. 자, 사자를 보낸다. 사자는 앙겔로스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엘리야, 주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사명,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요나의 표적, 인자의 징조인데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여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시록 13장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체.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하게 되면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다.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죠. 생명나무에 나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약에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으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금 현재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그 생명나무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계시록 13장 8절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것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하여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10일 날은 너희가 양을 선택하고 14일에는 양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두 날짜가 어린 양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두 날짜가 바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 2절, 시편 144편 9절, 시편 92편 1절로 3절에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는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열줄 비파가 바로 새 노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열줄 비파, 시편금이 무엇일까? 자,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비벌 10일,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월 10일 대속죄일. 자,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죠. 자, 우리 레위기서 23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27절. 자, 레위기 23장 27절에 가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 너희가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으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자, 7가지 절기 중에서 숫자 10이라고 나오는 게 6월절 때 아비벌 10일, 그리고 대속죄일 때 7월 10일인데요. 자,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은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와서 10번째 해, 그러니까 2010년도가 대속죄 연도였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대속죄 메시지가 전파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가 10일이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던 날짜가 바로 14일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완전한 장막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내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 살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렘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완전한 장막.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노트에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4001년 유대력으로 2월달 찌부월 ZIV 찌부월 10일날 수요일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양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날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날 죽지 않은 것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양이 죽은 날짜가 10일이고 그리고 14일 날 완전한 장막, 가죽옷. 자, 가죽옷은 완전한 장막을 의미하는데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다. 침례 요한도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띄워라. 자, 진리는 히브리어로 아멘이죠. 아미타이. 자, 그런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는 기원전 4001년 찌부월 10일날 수요일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14일날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을 그레고리 달력으로 살펴보게 되면 캘린더홈닷컴 캘린더홈닷컴에 가셔서 convert a date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그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원전 4001년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5일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예수님께서 AD 30년 4월 4일 그레고리 달력으로 목요일날 큰 안식일날 저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출애굽 AD 30년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4일 줄리안 달력으로 4월 6일날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4030년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5절은 430번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러분께서 세워보시면 430번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5절인데 이 43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가니까 430년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430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4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나가기 전에 주시는 것이 언약이고 430이 지나간 다음에 주시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언약이 일단 체결되면 그 언약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가 없다. 이 말은 언약 자체는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언약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나가기 전에 주신 것이 아비벌 15일이고 시내산 430년이 지나간 후에 주신 것이 시내산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라, 하갈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자녀, 하나는 육신의 자녀, 율법의 자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라기서 2장 5절에 평강의 언약, 이사야서 54장 10절에 평강의 언약,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강의 복음, 누가복음 1장 79절에 평강의 길. 자,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사야서 59장 12절에도 평강의 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2절에 이사야서 이사야 59장 8절에 나옵니다. 평강의 길.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은요, 평강에 관하여 다 잃어버리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35절, 1335일, 다니엘서 12장 12절에 1335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1335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야 이게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었다. 이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린더홈닷컴에 가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서기 30년 4월 5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내용은 에스겔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가 예언되어져 있죠. 그건 이제 timeanddate닷컴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것이 진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 2월 10일날 우리 창세기 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가 2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가 2월 10일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도 2월 10일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민수기서 9장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를 깨달아야 검은고를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도가 되면 2026년도 9월 21일에 이 세상 사람 3분의 1, 27억을 하루에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저희들의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르는 현 기독교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미국에 가져온 이 핸드폰이 이 카톡이 올 때 그 벨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인을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 저한테 카톡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여러분께 전화를 드리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간 여러분께서 남방 여왕과 같은 그 적극성, 자,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자,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셨는데 아비벌 18일 날 여셨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자,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목자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아들아 너에게 계시의 말씀이 열렸다. 자, 제가 한국에서 신천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신천지를 좀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뭐 신천지뿐만 아니고 한국 기독교단 전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단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세우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이는 자가 되어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에게 계시가 열렸다. 요한계시록에 너에게 열리는구나. 자, 요한계시록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열려지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은 바로 AD 30년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7장과 7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시점과 부활하시는 시점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안식일 교단 전체가 멸망한다. 자, 이번 7월 달에 대총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정말 다가오는 임박한 심판이 저희들의 코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산을 움켜쥐고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말라기서 3장에서 너희 온 땅이 지금 저주 아래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나의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참고, 자, 엘리야가 와서 평강의 언약, 자, 말라기서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평강의 언약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들의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오늘은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코자 한다.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때들과 법을 변개코자 하리라. 자, 마귀가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기독교단 전체가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그건 마귀가 걸어가는 길인데 그 마귀의 길을 현 기독교단이 로마 가톨릭과 합세하여 다 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 8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서 3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어오게 하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에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저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전부 다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를 다 저주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라는 건 뭐냐? 제가 오늘 영상 지금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월 9일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철장 남자가 나오는데 마치 토기정이가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2026년 9월 21일 사람 3분의 1이 그 연월 일시에 하루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1270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12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아이언, 철이라고 하는 그 스트롱 콩코더스가 1270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채찍으로 다스려 왔지만 내년도 5월 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전갈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아들이 뭐라고 말했죠? 나의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려 왔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2026년 5월 달부터는 이제 전갈이 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막 쏘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양심에 손을 얹고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아담과 하와는 기원전 4001년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5일 범죄를 하였고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9일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AD 30년 줄리안 율리우스 달력으로 4월 5일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4월 9일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컴퓨터를 켜고 캘린더 홈.com에 들어가셔서 컨버트 어 데이트 링크를 클릭하시고 실제로 달력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 기원전 4001년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5일 수요일 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4월 9일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창세기 3장 21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는 AD 30년
율리우스 달력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는 율리우스 달력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율리우스 달력으로 AD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4월 9일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자,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뽑혀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을 서기 30년 삼낮 삼밤 땅속에서의 그 진리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뽑혀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불못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 기독교단 전체는 지금 현재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AD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독생자께서 닦아놓으신 유일한 영생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를 거절하기 때문에 현 기독교단은 마귀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결박을 당하고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지금 현재 묶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무저갱에 들어가고 일요일 날 불못에 들어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단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단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모든 편견, 교파 간의 세력을 얻기 위하여 다투는 것을 그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하여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